오늘은 가나안 땅에 파송된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13장, 14장에 보면 또 새로운 범죄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건 바로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를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능히 우리가 쳐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다 보고했는데 10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장대같이 키가 크고 강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듣고 10대 2에 이제 그 다수를 보고한 10명의 말을 듣고 다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40일 정탐을 하고 결국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딱 2년이 됐어요. 새로 이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경계 부분까지 들어왔는데 40일 정탐이 잘못된 결과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에 벌을 주겠다, 더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2년을 뺀 38년을 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40년 채워서 결국 들어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단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해졌어요. 그 정탐꾼들은 이제 각 지파의 두령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12명의 이름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낯설고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익숙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가 이제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했을 때 남아있는 땅을 자기가 이제 갖고 싶으니까 그곳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여호수아가 지금 그 영도자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정복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이 뭐가 중요하냐?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었어요. 조상들의 무덤이 다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땅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유다 지파의 갈렙이 85세에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또 여호수아는 전체를 모세의 후임으로 이제 영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약 15년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정복을 하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이 이방 땅의 우상이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드물게 하자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파송한 이 결과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그 자세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겨우 2명만 올바르고 10명이 잘못되니까 그 보고가 잘못되고 백성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이 40년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정탐의 목적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저 뒤에 가면 신명기서에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40년이 거의 끝날 즈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세 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정탐을 하고 들어가자고 말하는 바람에 모세도 듣고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허락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1절에서 명령하신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고, 본래 동기는 이렇게 백성들이 정탐을 해서 좀 상황을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 말에 솔깃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이라는 말 앞에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면 예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뭘 살필 게 뭐가 있어요? 요 뒷말은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대요. 우리가 돌아가서 보자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처음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고, 나중에 15장 이후에 보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잠시 떠날 거다, 이방 땅에 있다가 후손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들어갈 것이. 근데 정탐하고 나서 이처럼 부정적으로 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불신이고 이게 믿음 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는 데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자고 하는 목표라면 잘못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는 눈으로 봤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의 판단력을 가진 눈으로 보면 이거는 목적이 틀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는 하나님은 내가 준 땅 그대로 들어가라, 그 말이고, 사람들은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달랐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어요. 거기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정해진 거야. 그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로 올라가, 쳐들어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길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차지하면 돼,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만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하는 바람에 모세도 사람 말을 받아들인 것이 실수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받은 것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 주시겠다고 복음 주셨으면 복음은 절대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를 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 정탐꾼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이제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 정탐꾼의 자격을 지금 3절에 2절 하반절에 주의관 된 자, 그 다음에 3절에 수령된 사람, 이렇게 조건을 딱 붙이셨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의관이라는 것은 남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해요. 수령이라는 것은 그 집단에서 가장 어른을 말해요.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뽑은 게 아니고 12지파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10지파는 겉으로만 주의자고 겉으로만 수령이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휘자이고 수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정탐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게 진짜 중요한 지휘자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그 모범을 보이고 끌고 가야지 그게 훌륭한 지도자지. 뭐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뭐 많은 명예나 권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리더십이 갖춰졌어도 이 영적인 리더십이 빠지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명예만 높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뭐 이러한 세상적인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은 가짜고 2명만 진짜예요. 그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 여론이 더 커서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결국은 끌고 가는데 그만큼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체되는 거예요. 만 2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헛짓하고 들어간 이것이 지도자들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굉장히 되고 싶어 해요. 그냥 뭐 사람들의 명예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겨우 뭐 저 아파트도 한 동 뭐 많이 해야 뭐 50 가정 될까 그래. 그런 속에서도 막 자기가 대표하겠다고 뭐 선거한대요. 선거 참 별짓들 다 해. 훌륭한 사람 누군가 보고 좀 추대를 해야지 그래. 내가 훌륭하다고. 뭐 이력을 보면 별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쪼잔하게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지도자들 봐, 대통령이나 이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지사 뭐 심지어 군수까지 보라고. 웬 그런 전과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전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그냥
너무 치우쳐져 가지고 그런 요령이 트인 사람들, 막 이런 짓 저런 짓 해놓고 나중에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막 말로는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그냥 집단을 이루어서 그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 진짜 배기들은 조용하게 뒤에 다 빠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고 그 말에 별로 이렇게 솔깃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니까 그거는 먼 후일에 일어날 일이고 현재 이 땅에서 뭔가를 쥐게 만드는 그런 세속적인 지도자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4절부터 16절까지 12명 정탐하는 그 정탐의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 보는 눈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10명은 그 보는 눈이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뒤에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입증시키잖아요. 그 10명이 그렇게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은 장대같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존재들이라 우리가 거기 쳐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몰살당하겠더라. 누가 몰살당할 곳으로 가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육안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세속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강한 자가 이긴다. 이 원리는 이 세상 원리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원리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처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심판을 당할 자들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말씀대로 가면 된다. 이게 두 사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 보이고 거기까지 갈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보면 여기가 천국이야 되고 사람들 다 이 땅의 것에 관심 갖고 살게끔 끌고 가고.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반대잖아요. 목표가 반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다수가 이 땅의 현장을 보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푸는 사람이 항상 그거를 돌려서 이 땅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라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요? 얼마든지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고 적들을 오면은 12영이나 되는 군단을 풀어가지고 천사들을 통해 치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 왜 뭐 때문에? 바로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살자는 걸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저주를 없애려고 부활하신 거지, 이 세속에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면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계기는 너무 몸이 아팠는데 예수 믿고 병이 나섰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살맛이 나고, 이런 거는 계기지 목표가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내가 굉장히 우리 집이 형편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좋아졌다. 그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체험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의의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돼. 그래야 불의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부정을 이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른 후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걸 극복해야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거지, 극복 못하면 이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12 정탐꾼의 원리를 꼭 깨닫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